탕자의 비유 오늘 공부하는 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제 양도 제일 많고 마지막에 소개된 비유죠. 그 비유의 이제 핵심은 잃은 자를 찾으신, 잃은 아들을 찾으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한번 첫 화면을 열어주시죠. 잃은 양의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연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전체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그 핵심어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잃은 양 비유의 끝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잃은 양을 찾은 이제 목자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여인이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을 이제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결국은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띠이 다 같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제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15장의 세 가지 비유의 핵심에 잃은 존재를 다시 찾은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개인의 기쁨에 그치지 않고 이것으로 잔치를 배설해서 벗과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즐기자. 이게 이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실 때 천군 천사와 더불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 주제는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미 이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은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탕자라고 할 때 영어로 prodigal son, prodigal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방탕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1차적인 의미가 씀씀이가 해프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요구 앞에서 싫은 소리를 안 하세요. 그냥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죠. 큰아들에게도 사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탕자가 재산을 요구할 때 또 다 주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탕부 하나님의 모습이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그 탕이라는 단어는 탕자에게 적용된다기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능하시고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남성적인 이미지였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 좀 편중된 것이 크고 사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한 어떻게 보면 좀 여성적인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것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사실 비유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이렇게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여성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보면 그 아버지의 손을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하나는 엄마의 손으로 이렇게 그려놨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틀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제 회중에게 사실 우주적인 큰 스토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인간이 누구냐, 이것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창조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처음 출발부터 한 아버지가 자녀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 하나님이 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천부께서 너희의 아버지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포인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단어만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에 그 운영되는 모든 자연 법칙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1장에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가? 창세기 2장과 1장이 이 부분에서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의 그 모든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가 2장에 이르러서 사람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보통 명하신 게 아니에요.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파격 구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로 명령하신 그 명령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는, 이게 인간에 주어진 뼛속까지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의 존재됨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 이러한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안에서 인간이 유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부여하신 특권은 자유다. 근데 인간이, 우리의 조상이 이 자유를 오용하여, 그 자체로서는 선한 자유를 오용하여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이 아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타락의 핵심이죠. 아버지를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떠날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갔죠.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이것은 아버지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아주 무엄한 행동이었다. 이 요구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 아들은 매장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요구를 이제 들어주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어요. 관계적인 동물이죠. 무언가는 계속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으니 그 관계를 단절했다 해도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냐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리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주체적인 인간이 돼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어떤 그 특권이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이, 독립선언한 인간이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맺는 관계, 주로 돈과 물질과 또 쾌락과 관계를 맺죠. 근데 거기에 종속됩니다. 마치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줄 몰라요. 그래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녀와 더불어서 살림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참한 처지가,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조차도 먹고 배부를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인류가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노아 심판 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그 결과 인류는 그들이 고깃덩이가 된 겁니다.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사망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의 인간이 결국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추구한다는 그 행복의 본질에는 결국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인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방탕하고 비참한 삶을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문한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 국립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미술관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그린 프란스 프랑켄이라는 그 2세 또 형제가 화가인데 둘이 17세기에 이제 같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9개의 컷으로 탕자 이야기를 그렸는데 그 핵심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느냐를 제일 크게 그렸어요. 좀 확대해 볼까요? 거기 보면 여러 번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저 이렇게 어떤 아가씨에 이렇게 손 올리고 있는 사람이 이제 탕자입니다. 탕자의 방탕한 삶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거기 이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있고, 그 식탁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굴,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렇게 생굴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굴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한 여자는 이제 술을 따르고 있죠. 술도 있고, 고기, 저 뒤에 보면은 이렇게 화로 같은 데서 막 고기도 굽고 있어요. 빵도 있고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탕자가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서 악한 건가요? 하나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탕자가 즐기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선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악한 게 아닙니다. 술은 어때요? 술도 선용되어 우리가 성찬식에 쓰잖아요. 우리는 주로 주스를 쓰지만 제가 외국에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 그냥 포도주를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선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니까 탕자가 갖고 나가서 쓴 게 사실 아버지의 것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 선한 것들이라고요.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는 이 그림에 아버지가 빠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지, 이 탕자가 나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즐긴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잘 읽어보세요.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러니까 소고기 2+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천국을 묘사한 거예요. 거기서도 잔치를 배설했어요. 먹고 마셔요. 포도주도 있었겠죠. 춤추는 건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춤을 잘 추는데 춤추는 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가서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그 큰아들이 돌아올 때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잃은 양,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우리가 즐기자 그랬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는 파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지금 탕자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강의하러 갔을 때 저를 일주일 동안 라이드 했던 분이 그 시크교 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버스 이렇게 운전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업으로 삼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제가 신학 강의하러 갔는데 계속 시크교도랑 그래서 일주일을 지낸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하고 둘만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제가 밥 사겠다. 이렇게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자. 그래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시크교도여서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거기 또 소를 이렇게 굉장히 신성화하잖아요. 근데 버거킹이든 맥도날드 가면 다 소고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딴 데로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있다고 보니까 피쉬버거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생선은 또 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종교에 따르면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슬람에서도 술을 아예 못 먹게 하잖아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을 굉장히 경계는 하지만 술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도 못하죠. 원래대로 하면. 기독교만큼 자유로운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뭘 못하게 해요. 성직자들 결혼 못하게 하죠. 그거 마치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음식도 규제도 많죠. 뭘 못하게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요. 내 자신을 우상화하여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최지상의 목표가 될 때 그게 이제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오히려 자유인으로서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피조물과 맺는 모든 관계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식탐 자체에도 노예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포인트냐 그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에서 이제 탕자가 돌아올 때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특히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통 제가 손을 지난번 보여드렸는데 발도 한번 보세요. 신을 신기고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거, 이 모든 것은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왜 누가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
주 오디언스, 주 청중은 이제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헬라 사람들의 구원관의 핵심어가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 선한 신에게 결국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귀향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익숙한 구원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목축업을 하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이 그들에게 금방 다가오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이 리턴이라는 개념인데, 이 헬라의 어떤 종교적인 개념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죄와 용서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가르치실 때 헬라의 세계관과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절대 지존자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 회개, 용서, 이러한 띠을 이제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누가가 그것을 헬라 사람들에게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의 역사,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모든 큰 지금 구속 역사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 큰 주제는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녀의 사랑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나약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주죠.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얘기하고, 둘째 아들에게 요구할 때 다 퍼주시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또 탕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또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 동방 종교의 전통에서는요, 전통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왔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주제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누가가 지금 그렇게 편집을 했죠.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잃은 양 비유가 끝나고 드라크마 비유가 이제 끝났어요. 탕자의 긴 비유 이야기를 이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손들고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잃은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99마리 다 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찾아서 기뻐하며 데려오잖아요. 드라크마 비유도 돈 10만 원짜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막 그 빗자루질하고 하는 동안에는 그거 찾는 거, 잃어버린 뭐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그거 찾을 때 마음의 집중, 관심, 온 정신이 거기 쏠리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고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는 그 아버지가 집 밖을 벗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집 있는 마을 어귀에서 아들을 이제 기다리는 것으로 렘브란트도 이제 그렸거든요. 너무 기다리다가 눈도 다 상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냈어요. 그런데 막상 목자처럼, 또 드라크마 잃은 여인처럼 그렇게 찾아 헤매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할 만하죠. 그게 좀 일관성이 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재밌게 세 가지 비유를 하고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갑자기 CG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회중은 자기들이 딱 보니까 갑자기 쥐업 열매 막 먹으려고 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잖아.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려오신 그 누가복음 19장 지금 삭개오의 이제 그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이미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32절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방정교회의 이 전통이 그래도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일치시키는 거죠. 이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그 아버지가 곧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 스토리텔러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집 떠난 탕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먼 나라까지 와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오해를 다 풀어주고 탕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파송받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를 다른 비유들과 일관성 있게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위치를 파악해야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약간 통찰력이 있는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팀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찾고 보니까 사실 일찍이 헨리 나우엔이 이 의미에서 탕부 하나님을 해석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탕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탕자시다. 어떤 방식으로 그랬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국 땅에 오셨다.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잃은 자녀들을 본향으로 데려오도록 파송받으신 그분은 이 모든 일을 반역하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순종하신 아들로서 행하셨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프라디거를 이제 그 방식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이해했던 그 방식으로 헨리 나우엔이 일찍부터 이미 해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탕부 하나님의 탕자시다. 영어를 그대로 써서 죄송한데 The prodigal son over the prodigal father라는 말을 헨리 나우엔이 이제 먼저 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뭐 예일에서도 가르쳤고 하버드에서도 가르친, 사실 우리 전통에 있는 신학자는 아닌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은 참 통찰력이 있다 생각해서 이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전부 써버리셨다. 그 결과 나와 같은 사람도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과 함께 그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맡기신 하나님 그 자신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쓰셔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살과 피를 다 주셔서 우리 잃은 자를 찾아 본향으로 데려가신 거죠. 이것도 그 헬라 사람들의 종교와 세계관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탕자 비유의 처음 출발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아버지의 기쁨으로 결국은 끝났어야 맞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두 번째 비유에서도.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만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마지막이 즐거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죠.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두 번째 인용문을 먼저 읽을게요. 이 창녀와 더불어 아버지의 재산 삼켜버린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형의 말에서 잘못된 단어를 교정해 주죠.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은. 그래서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곁에 있는 지금 이 동서남북에 앉아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천국의 기쁨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 큰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김이었거든. 스스로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굉장히 사무적이고 율법적인 관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아니냐, 아들이 아버지의 것이 다 아미 아들의 것이지, 너 염소 새끼 내가 하나도 안 잡아줬다고 그랬는데 뭐 안 잡아줘, 그건 원래 네 거 아니야,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잡아먹으면 되지, 그 논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은 안 나갔지만 이 아버지는 집안에도 탕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실은 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자와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인정을 받는 자로 스스로 그 관계를 굉장히 경직되게 만든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단절되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집 나간 탕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는 별로 자식 농사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들 둘이 다 사실 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도 사실은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지만 아버지 앞에 뭐라고 얘기하기로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연습하고 갔어요. 그게 회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앞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도 못 꺼내게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는 원래 생각이었지 아버지가 그 얘기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자격이 없다 할 때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옷과 신발과 그 다음에 가락지를 다 끼워주시죠.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온 아들답게 살아라. 그러니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래서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온 탕자들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부모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시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적용은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으로 풀었잖아요. 자유를 오용해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가, 귀양 이유가 문제죠. 어떤 방식으로 발휘될 것인가? 신자의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한 자유로? 사랑을 위한 자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페르페투아 순교사화를 소개하면서 제가 신문에 썼던 글의 일부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어가 뭐냐면 타락과 더불어서 인류는 자유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죄 지을 자유로밖에는 쓸 줄 못하게 됐어요. 그게 인간의 부패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면 그걸로 죄질 생각만 해요. 뭐 로또 번호 알고,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여자 목욕탕이나 들어 생각하고, 뭐 자유를 제대로 활용해 볼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위해서 쓸까? 그게 인간의 타락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가 악의 방향으로 가면은 남을 파괴하는 데까지 간다면, 정반대로 사용하면 이것은 놀랍게도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엄청난 자유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용하냐면 순교의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자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유. 욥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선의 방향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 다른 건 몰라도 자유라는 개념으로 볼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주의하면서 그 마지막 챕터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저항하여 싸우는 마음의 부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영혼은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불길은 결코 억눌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유롭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될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사랑이 행동하도록 이끄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방해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성도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다른 피조물을 향한 것이든 가장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스스로를 표현할 것이다. 천국이 뭐냐?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오용된 지옥을 경험했다면 이제 천국에 가서는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선과 사랑의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마음껏 발휘되는, 그것이 무한히 증식하는 천국에 우리가 사는 내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들의 창조적인 사랑의 자유를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으로 적어도 자유라는 단어 하나에서는 우리가 딱 정리를 해두시면 참 좋습니다. 이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이곳에서 맛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자유롭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잘 표현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면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그게 뭐냐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성이 교회 공동체의 정말 큰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진호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아주 제 친구지만 존경합니다. 그 전주대학교에 또 체프를 담당하는 교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21년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 왜 나왔냐면 자전거를 타고 전주에서 출발해서 통영까지, 또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신입생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100m를 가는, 1km 가는데 100원인가를 모금했어요. 그래갖고 몇 천만 원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장학금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학교들을 못 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합격자가 제주도에 있다, 부산에 있다, 통영에 있다 그러면 그 교수들하고 직원을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자그마치 1100km를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 가다가 도중에 3번이나 펑크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 체력도 대단하죠. 저랑 동갑이니까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니 감동을 받죠. 그 불신자 아이들이 전주대학교 채플이 있거든요. 거기 담당 목사 교수가 자기를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 막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신문에도 나고 와가지고 또 와서 빈손으로 와요. 장학금 전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 학교다, 이렇게 채플에 나와라. 감동을 받고요. 정말 전주대에 들어와서 불신자 아이들이 졸업할 때는 교회에 잘 다니는 청년으로 정책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친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땐 야단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나가서 축구하느라고, 신학교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축구를 하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야단 쳤다고요. 이전도사 좀 정신 차리라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다리 하체 근육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그 얘기를 물었죠.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었냐. 그러니까 아주 명언을 합디다. 명언을.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 코로나 때도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잘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주어진 일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우리 천국 공동체 다 귀향한 탕자들의 모임이에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상처 있고 허망하고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돌아와서 그 똑같은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순종하고 마음대로 네 자유를 여기서 펼쳐봐. 그거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그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인업 시트 있잖아요. 뭐 봉사활동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에 맡겨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년부터는 뭘 할 거야, 교사를 할 거야, 찬양팀을 할 거야, 내가 뭐 봉사를 할 거야,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발룬터리즘이라고, 자발주의가 굉장히 몸에 이제 익숙해가지고요. 일반 학교든 뭐 교회든 그렇게 사인업 시트가 많아요. 모인다 이렇게 할 때 여기다 자기 사인해라. 그럼 우리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외국은 그냥 그게 금방 그렇게 다 써요. 아주 재밌는 스토리도 있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한국 사모님이 학교에서 무슨 어디 파티를 하는데 메인 디시, 근데 메인 디시인데 그 사모님은 이게 접시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디시? 올리 디시? 그래서 그러라고 접시만 갖고 갔대요. 그게 메인 메뉴 뭐를 하나 해오라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도 제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또 내년을 계획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 마음껏 발휘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자유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 이야기, 또 탕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군가 알려주시고 교회가 무엇인가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의 기회로 삼아 선용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